예,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충어는 귀에 거스리지만 이렇게 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좋은 이 양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좋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 같아요? 그 얘기는 일단 우리 몸에 좋고 우리 삶에 이렇게 좋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또 한 가지를 든다면은 회개라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죠? 별로 안 좋은 게 아니라 막 또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회개만큼 우리에게 이 보물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은 이렇게 좀 거북하고 이렇게 이 반갑게 느껴지진 않는데, 회개를 잘 알고서 나면은 회개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실제로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각각 다 제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제 길로 가는 것이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다 인정하는 자리인가 아닌가를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 그 돌이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회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말을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슬퍼하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을 회개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회개는 슬픈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체적으로 돌이키는 행위를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못된 길에서 이렇게 돌아서서 돌이킬 수 있다라 그러면은 그것만큼 축복된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있다라 그러면은 자녀들이 이렇게 그릇될까, 잘못된 길로 갈까,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바른 길로 돌아오면은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죠. 그죠? 왜 기쁩니까? 왜 그런 행위를 우리가 기뻐하죠? 그 길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이고 복된 길이고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화내고 거북하게 거부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회개하십시오 이러면은 축복 받으십시오 이런 말로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회개하십시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사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런 이제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3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뭐였나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이제 고쳐주는 이제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40년 동안, 뒤에 보면 40년 동안 그랬다고 했어요.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평생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누가 놀랐을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놀랐지만
본인이 저는 더 막 놀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놀래면은 그 놀라는 정도도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기 자신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막 정신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나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몰려들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정말 이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쭉 몰려들었는데 근데 결국에 겉으로 볼 때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을 누가 고쳐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죠? 베드로가 고쳐줬잖아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그가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이제 행한 것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선 베드로를 쳐다본 거죠. 주목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예,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나를 쳐다보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왜 나를 쳐다보느냐. 이 일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렇게 일어난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일은 16절에 보면은 이 일은 누가 했다? 그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 그 예수님이 그 일은 행하신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이제 예수님께로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일의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범하는 어떤 실수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입을 열면은 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런데 말을 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기 자신이 다 높임을 받는 때가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없고 우리의 신앙이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분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셨지만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분에게 공이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도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실상은 이렇게 간증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자기 자랑만 하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듣는 영혼들은 다 합니다. 결국에는 겉으로는 굉장히 미사여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을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한국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한때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귀한 역사를 일구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어떤 영광들을 가로챈으로 인하여서 마귀에 이렇게 이 도구로 전락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한참 이렇게 막 이 사회를 좀 시끄럽게 하는 이단이 뭐가 있죠? 신천지가 있잖아요. 그죠? 신천지. 그 신천지의 이렇게 대표, 이 교주라고 할 수도 있죠. 이만희 씨가 원래는 그분이 어디서 훈련을 받았냐면은, 어디서 훈련 받은지 아세요? 그분이 원래 전도관이라고, 전도관이라고
옛날 신앙촌, 이 천부교라고도 했죠. 이 박태선 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원래 박태선 장로도 원래 남대문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막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어떤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주목하니까 그때 겸손하게 오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합니까? 이것을 행한 분이 마치 나인 것처럼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행한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겸손했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부터 자기를 이제 교주화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이제 우상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내가 동방의 감람나무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데, 바로 그 밑에서 훈련을 받다가 나온 사람이 지금 이 신천지의 수계인 그 이만이에요. 똑같이 배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서 지금은 또 본인이 또 재림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잘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정말 참 하나님의 사자만이 인봉할 수 있고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가 이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온 분이 나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꼭 뭘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선 자랑했다가 이단의 수괴가 되는 그런 일은 없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재해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들을 정말 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우리가 나눌 때 옆에 있는 형제가 격려도 받을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이웃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마치 자기가 잘나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높여질 때 결국에 우리는 신앙에서 실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자세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참 이 태도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주목하지 말라. 결국에 이 일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를 집중하는 그 시선을 누구한테 정확히 돌리냐면은, 우리 한번 보죠.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네.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 그래서 그죠?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제 호칭들이 쭉 나오는데, 결국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 얘기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결국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거를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16절에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결국에 이 일을 행한 분이 누구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을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이름이라는 걸 우리가 꼭 한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그 사람 전체를 가리킬 때 유대인들은 그 이름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쭉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성경 잘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봤던 대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종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이름은요, 이사야 5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환받는 종으로 오셔서 마침내 높임을 받았던, 영광을 받았던 종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자다, 예수님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5절에 보면은 생명의 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름말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그 다음에 2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형제이시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그리고 이제 25절에는 아브라함의 씨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자세히 뭐 생각하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한 8가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이름을 어떻게 연결하냐면은 구약 성경하고 연결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메시아,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이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는 거죠. 어떻게 돌아옵니까? 바로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한테 넘겨주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 심사를 쭉 해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 죽임을 당할 만한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었어요. 또 전날 자기 아내가 꿈을 꿔도 그거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제 풀어주려고 다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낸 생각이 뭡니까?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이제 선례가 있어서 바라바하고 예수님 가운데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냐, 이렇게 대안을 얘기했죠. 당연히 바라바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리라고 생각지는 못하고 마땅히 예수님을 살려주고 바라바를 이제 죽여야 된다, 이럴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바라바를 풀려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생명의 주를 누가 죽였다?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느니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뭐 기분도 나빴겠죠. 근데 사실은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는 이 일이 있었던 뒤에 2000년이 지난, 또 예루살렘에서 한 수말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말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실제 자기들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실제 이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다음에 얼마 뒤에 있었던 일입니까? 불과 2달이 지나지 않은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 가운데에는 아마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참여했던 사람, 침도 뱉고 막 때리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쭉 들었을 때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청중들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지는 않고 굉장히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다고서 이 먼 곳에 떨어져 있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설교를 이제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이렇게 찔렸는데 사실은 이 죄는요 보통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죄였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할 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내가 죽였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도무지 이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뿐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약간 이제 앞절까지는 굉장히 아마 이렇게 확신에 찬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를 했을지 몰라요. 근데 약간 톤을 낮추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7절하고 18절인데요. 한번 우리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근데 조금 이제 그냥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톤을 낮춰가지고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를 이렇게 남겨두고 다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직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 앞에 그 요청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행동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때는 어떤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제 자꾸 이제 천국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러면 지옥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옥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얘기를 바로 19절에 보면은 정확히 얘기를 해요.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우리 19절 같이 한번 다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회개하면은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회개라는 것을 이렇게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보통 전하는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봐도 좋은 거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활주일 날 친구 초청하는 날 이제 이렇게 친구들을 초청할 때도 어떻게 말을 하죠?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아. 또 예수 믿으면 좋아. 막 이런 얘기들을 하지 뭐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교회로 초청하면서 뭐 회개하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뭐 회개에 대한 금방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교회에 발을 디딥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발을 디뎠으니까 제대로 좀 알도록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회도 그런 얘기하면은 괜히 이제 교회를 떠날 것 같고 또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를 않죠. 그러다 보면은 그냥 회개 없이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믿음 생활하다가 직분을 받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쭉 가잖아요. 그죠? 이거를 보는 얘기를 이제 값싼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값싼 은혜. 회개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보배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는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라는 것은 중요한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회개를 할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회개라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살았던 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거 말고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또 교회에서도 자주 이렇게 회개하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하라고 하는구나. 정직하게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회개일 수도 있는데 또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 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죄의 본질. 우리가 회개를 할 땐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에서 돌이키는 건데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예.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도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주장,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요. 이것을 돌이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주장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를 주장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이렇게 몇 분이 모인 적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누려고 모였는데 그 모임에 참석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자기 어떤 생각이 굉장히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이렇게 한번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던 분들이 그것도 참 일리가 있지만 꼭 다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거를 꺾지를 않고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렇게 또 올리죠? 이렇게. 그러면서 해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실제로 그 모임이 약간 파토가 났습니다. 파토가. 근데 그러면서도 본인은 뭐가 잘못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실제로 살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본질에는 철저해야 되지만 비본질에 대해서는 자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생명같이 붙들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돼요. 다니엘이 갈대아인의 학문과 갈대아인의 말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했어요. 그렇지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위해서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아주 끝까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그게 다른 거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는 좀 다르네. 그러면서 넘어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나하고 다른 거는 모두가 다 잘못된 거야. 여러분들 아시죠? 모자. 뭐 나하고 다르면 다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아주 작은 일이지만 실제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나는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아직도 죄의 요소가 남아있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잘못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고 상대편을 존중해 줄 때 우리가 화목한 그런 관계를 세워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용납을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도 나의 죄된 것을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 살아가면서도 내가 나를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럴 때 무슨 일이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나는 생각지 못했지만 결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주장하려는 의지를 내려놓을 때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부부간에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마 그 가정에 새로운 날이 임할 겁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나를 주장하려는 그 의지를 내려놓고 상대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틀림없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날이 우리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들으면서도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참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쭉 지내다 보면은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를 그렇게 쉽지 않게 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이 사도행전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도행전은 무슨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배후에 뭐가 흐르고 있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요. 결국에 이 베드로도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저주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정말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책을 보면서 정말 맞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막 이를 악물고 다짐을 해가지고 그게 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까지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은 어렵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께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고, 또 그러는 가운데
여태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날을, 새로운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를 드리죠. 베드로는 정말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 기적 때문에 자기를 주목하던 사람들에게 자기를 주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면서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가 있고 의인되게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랍고 풍성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님이 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최선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베드로가 본을 배웠듯이 우리도 이제 내게 일어난 중요한 일들 또 사사로운 일들 모든 일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께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는 선교의 또 전도의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대로 우리를 통하여 귀한 일들을 행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때 정말 우리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그러한 기회를 들어서 우리의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